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만 꼽으라면은 이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 하면은 몇 장이라고 했어요? 11장. 네, 11장. 제일 가운데 있는 장, 11장. 이 11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부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고 집중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내가 왜 또 믿어야 되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은 왜 중요해요? 좋으니까? Very good, nice.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다시 살아나니까. 네, 다시 살아나니까. 근데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에게 가장 어떤 문제다? 큰 문제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가 없다면 사람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삶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항상 희닥거리면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안 죽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되고 다른 사람 괴롭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어차피 안 죽으니까. 불을 받을, 누가 나를 목매달아 죽인데도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와요. 그죠?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다. 맞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네, 죽음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예요.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래서 이 죽음이 그만큼 공포스럽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끝단에는, 밑단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에게 죽음이 종래에는 찾아오겠지만은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고하시려고, 그것을 선전하시려고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시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여기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현실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을 보는 데서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왜 살아났어요? 공기장님, 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 간단하게 해보자고요. 왜 살아났어요? 자, 이곳에 오늘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지만은 수단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과정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리가 멀쩡했거나, 누가 태워왔거나, 업어왔거나,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올 수 없었으면은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명분이 있고, 뚜렷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왜 살아났느냐면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 방법이 뭐다? 그 방법을 예수님은 길이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활은 불가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 차이를 설명하시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사전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실까요? 그냥 갑자기 어떤 일이 탁 발생하면은 액시던트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그죠?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여러 가지 뭐 역사적으로 뭐 또 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또 종교적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지만은 일어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지만은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그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적으로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성경에는 몇 분 계시지만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가 죽을 것이며 또 죽고 난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고를 미리 했다면은,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면은 그것은 계획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먼저 샘플로 살리시면서 나중에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예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안 했으면 예수님 어쩌다가 뭐 그랬겠지.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뭐 봐줬겠지. 우연으로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경에는 이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자, 55절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반응. 그것을 본 사람들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 53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 가만 놔두면은 큰일 나겠는데? 저 죽여야 돼.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인기가 많아지면은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득권이잖아요. 그것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생명을 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주고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니까 그것이 자기들 거였잖아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그것이 뭐였냐면은 조금 더 얘기해 줄 건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 예수님을 계속 조사해 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린 뒤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감옥 보내는 정도,
입막음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저거 확실히 죽여야 돼. 죽여서 없애야 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도 아닌데 없어져야 될 존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려는 생각에 빠졌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자, 앞에 11장 지난주에 했는데 23절, 11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면은 산다라는 이렇게 미래적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래적 부활 사상. 지금은 우리가 세상이 다스리는 지배, 저 바리새인들이 다스리는 그 방식에 따라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율법대로 잘 살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겠지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Now. 지금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것이 핵심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 영혼이 거듭나서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네 몸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거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70년, 강건하면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죠. 이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사느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부인이 있어요. 조강지처야. 조강지처 이름이 진실이야. 그런데 우리 집 옆에 또 어떤 여자가 살아. 그 여자 이름은 현실이에요. 진실내와 현실내가 살고 있는데 자, 와이프는 진실이야. 이 현실이는 주모야. 누가 이쁠까요? 주모가 이쁘지. 주모는 항상 꽃단장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항상 꽃단장을 해요, 안 해요? 일하기 바쁘고, 애들 돌보기 바쁘고, 밥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꾸미지는 못해. 그런데 남편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진실이한테 마음이 떠나지는 않아. 고맙고 감사하고 내 아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현실이한테 가는 거야. 현실 주모한테.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믿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삶 속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참새 하나도 그렇고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지만은 아멘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안 벌면은 내가 굶어 죽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도 그 당시에는 믿었는데 나중에 돌아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대다수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그 예수님의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시킨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부류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저기 마르다 집에, 그 집에 오레비 나사로가 살아났어 라고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 진실과 현실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사로를 살려놓고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짝 피하셨다가 다시 이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라비를 살려줬는데 잔치 좀 해야 되잖아요.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나사로의 누이 되는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이 항아리에 들었단 말이에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악 부어보는 거야. 부어보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머리에다가 딱 부어보는 거. 밥 먹고 계신데 무슨 날벼락이에요. 에이? 이런 일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엽기적인 막 일을 하는 거잖아요. 떡볶이 먹고 있는데 떡볶이에다가 꿀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떡볶이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젓갈을 부어주면은 돼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왕이 되면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그 기름을 짜내는 게 아주 정교하게 짜내야 돼서 비싸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겁니다. 발에 부은 것이 있고 머리에 부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달라 보이는데 의미는 같아요. 머리에 부은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붙는 것은 당신은 왕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지극히 높은 자로 대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발에다가 붙는 거예요. 그 의미는 똑같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의미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셨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립대 이거를 이제 부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나중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한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베팅을 한 거예요. 자기의 뭘 걸었다? 자기의 돈을 걸었다. 돈을 걸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걸었다. 자기의 뭐를 걸었다? 자기의 가치를 걸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자기 생명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에게 걸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비싼 거잖아요.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께 쏟았잖아요. 자기 가장 인생의 값비싼 가치를 그게 두기로 결심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현실이한테 가지 않고 진실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자기 삶을 거기다 걸었습니다. 실제 행동을. 그러니까 어때요? 3절 말미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득하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향기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걸었습니다. 뭘요? 3절에 봐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됐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마리아 봐라,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에 헌금 좀 해라. 주님 위해서 돈을 바쳐라라고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죠.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바치라고 이런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을 봐야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죽으실 것인데 왜 죽으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중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있어요? 위치랭님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교통사고 당하려는데 목사님 빠! 이러면서 달려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월이 헛되지 않았고 자, 우리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전후에도 있잖아요. 전쟁터에서도 팍 그러잖아요.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위치랭님, 전이 항상 괴롭히고, 욕하고, 막말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했어요. 하나님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존경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정도로 괴로우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어. 망해버렸어. 그러면 친구들이 많아져요? 친구들이 다 떠나가요? 떠나가죠. 배신을 하죠. 좋을 때는, 돈 많을 때는 친구가 무지하게 많아요. 잘 나갈 때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잠언에. 내가 거지가 되면은 야 친구야 하면서 내가 쫓아가더라도 친구들이 도망간대. 더 빨리 도망간대. 하나님이 적어놨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근데 내가 죽음에 이르도록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옆에 와서 나를 챙겨주고 동무 삼아주고 나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사람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단 말이야. 아이콘 알죠? 아이콘.
아이콘이 뭔지 알아요? 아이콘. 이모티콘 말고. 아이콘. 상징을 얘기해요. 형상. 닮음.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짓은 밉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게 잘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역발상을 하는 거고요. 그냥 남의 집 이야기로 듣고 진실과 현실이 가운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부활을 보고 제대로 인식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개만 봅시다. 열왕기하 13장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상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놔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딱 안치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례를 지내는데 막 이 도적떼들이 막 섭괴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애따 모르겠다 하고 엘리사 무덤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도망간 거예요. 도적떼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 옆에 뼈에 그 시체가 툭 닿더니 하고 푹 살아나버린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좀비가 된 게 아니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에스겔을 보면은 마른 뼈들의 환상 있잖아요. 민족적인 부활도 있고 또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도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니엘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에 이런 구약에서 부활을 다 암시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봤더라면은.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눈에 들보가 있어서 그래. 들보가 있는 사람은, 들보가 큰 사람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다 눈에 들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보가 있다고 했잖아요. 들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남의 약점, 남의 단점을 잘 찾아내죠. 남이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해냅니다. 들보가 큰 사람은 아주 잘 찾아내요. 그 들보가 작은 사람은 적게 찾아내요. 내 잘못도 보는 거예요. 내 단점도 보고. 이기적인 사람은 큰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은 들보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이 구약에 수많은 부활의 현장들이 있는데 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이기심이 큰 사람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본문으로 돌아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뭐다? 자기의 가치를 재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자기 가치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다? 가장 큰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지점, 현장은 어디다? 죽음의 현장인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교훈을 주는 현장 학습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받은 교훈은 뭐다?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주관적으로 내가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동네가 시끌시끌하고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얼마나 밋밋할까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진실과 현실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부르노? 이 죽음의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세 부류의 사람들 반응이 나타났죠, 그죠? 첫 번째는 뭐다? 자기 일로 정말 주관적으로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일로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저항하는 사람. 이 세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향유 옥합이네? 옷합니다. 이 노안에 있다 보니 이 큰 글자가 옥합으로 왜 보였지? 왜 향유 옥합을 깼나요? 자기의 가장 큰 가치가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을 현실에서 깨달아서 주님께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치는 괴로울 때 알게 되잖아요, 그죠? 고아가 돼본 사람은 부모의 가치를 얼마나 알까요? 응? 가난해본 사람이 돈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죠? 건강함의 가치는 누가 더 잘 알아요? 아파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시고 죽음을 허락하시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더 큰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음과 양의 세계가 있듯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잖아요. 음양의 이치가 있잖아요. 쫙 고통의 세계가 있으면은 반대에 뭐가 있어요? 쫙 엄청난 기쁨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치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공부 조금 하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반대의 기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마리아는 가치를 알았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